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프린터가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손 들으신 분들 전달해 주세요. 사모님, 손 들으신 분들 좀 전달해 주시라고요. 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손 들고 계세요.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아멘.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될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나팔재앙, 종말에 대해 있어서 나팔재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재앙은 자연계에 임하는 그런 재앙이었고, 다섯째 재앙은 황충,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오면 5달 동안 사람들이 죽지 않고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지금 남미에서 보도를 보셨습니까? 브라질과 그리고 파라과이에 걸쳐가지고 남미에 수억의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열매와 곡식들이 완전히 황폐해지거든요. 이 메뚜기들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지만 괴롭히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말이죠. 종말이 되면 이런 재앙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재앙하고 오늘 읽었던 6번째 재앙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국지전에서 조금씩 패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크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곧바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원자폭탄의 그 위력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5째 재앙에서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6번째 나팔 재앙, 소위 말해서 이 원자폭탄처럼 불신자들의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3분의 1이라면 지금 인류의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면 20억 정도가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6번째 나팔 재앙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종말에 이 나팔재앙을 통해서 6번째 나팔재앙을 통해서 첫째로 3분의 1의 불신자들이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여기 보면 한 음성이 났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그랬더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를 결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박한 천사를 내어두라 했더니 그년 월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이 시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놓여지는데 그때에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 소위 말해서 마병대, 말을 탄 군사들이 2만 만이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2만 만이니. 그러면 2만 곱하기 만, 2억에 해당하는 군사들이 아주 강력한 군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소위 말해서 여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이 천사들이 풀려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물리적인 전쟁입니다. 이 마병대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초대교회 때는 로마를 위협할 아주 파르티아라는 군대, 이 군대들의 마병대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는데 그렇게 무서운 군대가 나타나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을 2억 마리나 되는 이 마병대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군대 귀신, 소위 말해서 영적인 세력들을,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런 영적인 악의 세력들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악한 네 천사들이 놓아주게 되면은 그 천사들이 소위 말해서 이 악한 영들이 난 나라의 통치자들을 사주하고 그리고 여러 나라의 군대들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최후의 전쟁 종말이 있을 텐데 이 전쟁은 중국, 인도, 러시아들이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해석은 너무 멀리 나간 해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영들이 통치자들을 사주해서 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종말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말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는 지금의 중동 땅을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는 사인 네 가지를 봐야 한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중동 지역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보아야 된다. 종말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교를 봐야 된다. 세 번째는 이 땅은 음란과 음행의 땅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성적인 죄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이 될 것처럼 음행과 음란이 창궐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파될 것이다. 이 네 가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강 유브라데 강, 이 유프라테스 이렇게 우리는 배웠는데요. 지금의 중동의 땅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이 쭉 터키에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이 되고, 이 시작이 돼서 페르시아만 호수 그쪽으로 다 강이 흐르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위쪽에는 이라크와 터키와 이라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을 관통해서 시리아와 이라크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터키와 이란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강을 이렇게 관통해서 시리아와 이라크가 있고, 이 시리아 왼쪽으로
레바논과 바로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 유브라데 강에서 머물러 있다. 그 강을 건너서 침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을 기점으로 해서 큰 제국들이 형성되어졌는데, 우리가 성경에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소위 말해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이렇게 큰 제국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종말에 이 중동 지역에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들이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국가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 이 네 악한 영들이 이런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조종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한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의 통치자들 뒤에는, 어떤 세상의 통치자들 뒤에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단이 지배하는 권세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인 사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사자가 다니엘에게 직접 오지 못했어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사의 왕국, 그 왕이, 그 군주가 이 사자를 붙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 사자가 다니엘에게 직접 못 오고 누가 와서 도와줬습니까?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이 사자가 바로 다니엘에게 왔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거기에 다니엘 10장 13절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통치자들 뒤에는, 어떤 통치자들 뒤에는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렇게 독재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악마적인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이런 지도자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독일의 히틀러,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만. 여러분 이분 아세요? 김일성. 한국 전쟁, 우리 엊그제 한국 전쟁이었잖아요.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세계전쟁이 일어났을 때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인류의 인간의 3분의 1이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됐습니다. 핵무기, 화학무기, 대량 살상하는 무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수억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사용한 무시무시한 전쟁이 종말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10,000명이 죽었나요? 10만 명이 죽었나요? 그런데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수억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무시무시한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난이 일어나면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환난에 넘겨서 환난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죽이고,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너희들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서히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죠. 서서히 기독교인들을 욕을 많이 하고 있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중국의 모택동이 이 권력을 중국에서 잡기 전에 어디에서 유학했습니까? 유럽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때 이 모택동이 예수를 믿었다면 중국의 지도가 다시 바뀌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말 예수 잘 믿는 우리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지도자가 나와야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전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봐서 이 실제적인 전쟁, 군대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에게 사주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의 마병대가 실제 군사가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다.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졸개들, 부하들이다. 그래서 이 2억의 마병대를 구체적으로 그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프린트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호심경이 있어요. 가슴판을 보호하는 이 흉갑이 있는데 불빛이 나옵니다. 자줏빛이 나옵니다. 유황빛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으로 망했죠? 불과 유황불로 망했잖아요. 그래, 이거는 지옥의 심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머리가 사자 같다라는 것은 잔인하고 폭력적이다라는 것은 아무도 거기에 걸려들으면 감히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달려들지 않고 있습니까? 그 입은, 입과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 이 특별히 힘이,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했는데, 입은 여러분 거짓된 말을 많이 하겠죠. 거짓말을 많이 하겠죠. 속임수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 꼬리가 뱀처럼, 뱀이 누굽니까? 아주 간교하죠. 아주 교활하죠. 사람들을 속이죠. 옛뱀 마귀라고 하는 그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온 천하를 이렇게 꿰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가 이 옛뱀 사단이거든요. 이것이 꼬리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를 감추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에 빠져서 2억 마리의 귀신과 사단에 놀아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2억 마리의 군대가, 지금 2억 마리라고 했지만 이 더러운 마귀들, 이 마귀의 부하들, 귀신들이 한번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라사의 그 한 사람이 이 군대 귀신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림으로 인해서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까? 무덤가에서 정신이 황폐하고 육신이 완전히 황폐하면서, 이 군대 귀신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 2,000마리의 돼지가 빠져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2억 마리의 말탄자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창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고, 암으로 죽고, 바이러스로 죽고, 테러리스트의 폭탄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운전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정신병자로, 불이 나서 비행기 사고로, 배 사고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특별히 성적인 타락들, 포르노 중독, 성폭행,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혼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이 모든 것들 뒤에는 2억 마리의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총칼로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돈으로 전쟁하고, 집집마다 돈 전쟁이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직 대통령 아들들이 지금 싸우는 거 보십시오. 뭐 때문에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기업의 회장의 자녀들이 싸우는 거 보십시오. 돈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 북한이 남북 연락 사무소를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증오를 보세요. 미움을 보세요. 이 더러운 사단의 귀신의 무리들은 입에 무기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러운 말을 막 쏟아내는지. 예수 믿어도 길이 없다. 예수 믿어도 해결할 수 없다. 예수가 우리의 밥을 먹여주느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부들,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아직도 하십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 2억 마리의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속 싸움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것이 2억 마리의 귀신들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녀와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동서 욕하고 시누이 욕하고, 가정이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의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또 다른 2억 마리의 귀신들이 그 집안에 그 사람에게 몰려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가 한 명이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살한 탤런트입니다. 우울증으로, 남편과의 갈등으로 결국엔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누군가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으면 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다시는 귀신의 역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동생도 유명한데 또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안의 양육권 문제, 재산권 문제로 몹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음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해서 결국은 귀신도 다 떠나가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살하고 또 괴롭고, 이 모든 괴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 모든 것 뒤에는 계속해서 2억 마리의 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말에 이 세상은 음란한 세상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10대 딸을 그렇게 범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90세 넘으신 아버지가 50세 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아버지와 딸이 술을 드시다가 90세 넘은 아버지가 그 딸을 성폭행하려는 그 일이 발생해서 아예 밀치고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N번방 무슨 젊은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 성적인 범죄들,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한 세상이 될 것이고, 음욕에 불타오르고 음란의 핵폭탄들이 이 도시 가운데 그냥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더러운 귀신들이 지금 붙잡고 살고 있는 것들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의당에서 국회의원 지금 포괄 건지법을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는 좋은 내용도 있어요. 약한 노동자들을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안에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심지어 동성애를 비판하는 교회와 목사 누구든지 다 잡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2억 마리의 귀신들이, 온갖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서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게 하고, 육신을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말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거짓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말은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리로다. 아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모세가 120세 죽을 때 기력이 아주 튼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건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120세 모압 땅에 죽어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하고 있죠.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있으리라.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리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시간 내서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큐티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 있어요. 만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들에게, 직장 상사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이 있는 자들,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까다로운 자. 부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근데 이 사람 직장 다니다가 직장 상사가 너무 부당하게 대하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직장에다가 진정서를 내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직장 상사가 진급을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직장 상사하고 이 크리스찬 이분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중에는 자기도 고통당하고 우울해지고 직장 생활이 얼마나 지옥처럼 변했겠습니까? 말씀 사랑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백경원 집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자아가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금 과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자아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십자가에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나의 옛 성품, 나의 옛 자아,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누구이냐면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식대로 합니다.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자기 식대로 결정하고 자기 식대로 비난하고 이기심과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위선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야만 남편도 아내에게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들도 우리 자아가 죽어야만 성도들 모두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아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백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내 자아가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깨달은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봤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백경원 집사의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죽는 것이에요. 아니, 백경원 집사님이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아멘들을 여기서 하시나? 예, 여러분도 다 십자가에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성경 공부하는 날 백경원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날 오늘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년 동안 연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이 5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할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자기가 맡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일하면서 매달 어떻게 해요? 재정 지원도 되고 자기가 연구하는 그 분야를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적용한다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큐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동행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면 내 안에 진리의 빛이 점점점 희미해지면서 이 영마리의 귀신들이 내 삶 가운데 유혹하고 역사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보면 어느새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화나워지고 사나워지고 관계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꼭 큐티 말씀 듣고 매일매일 적용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이영마리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불신자들을 3분의 1을 죽여나가는데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20절 21절 성경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장례식 예배 때 가서 보니까 이 예배 때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데 타종교에 앉아있는 저쪽에 분들은 끝까지 목을 다 버티면서 듣지도 않고 눈 감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신자들 보세요. 우상에게 계속 절합니다. 우상 절하는 자, 금운동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고로 죽었겠지. 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우상인 사람들 씹어먹게 잘합니다. 시득습 그들에게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피고 문제 일으키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인 아들이 우상인 사람들, 그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우상인 아들이 무너지고 문제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가도 복술, 점치러 갑니다. 왜 점치러 갑니까? 자기 복을 구하기 위해서 점치러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학벌이 있고 돈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괴로움이 넘치는 자들이고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고 육신도 앞으로 죽어서 심판받을 인생,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청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이 이렇게 악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도 많이 전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8명. 여러분, 바로에게 계속해서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모세가 그렇게 외쳤지만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10번씩이나 그렇게 했다가 놓아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지막엔 쫓아가가지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롯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할 것이라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이들은 비웃어버렸어요. 비웃었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의 때, 주님의 재림 때, 종말의 때도 똑같을 거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도 이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심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일상의 삶 가운데 즐기는데 완전히 미쳐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에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호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불신자들은 고난이 와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결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 말에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완고해서 고집이 얼마나 센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주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3분의 1을 죽였는데도 아직 3분의 2가 남았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3분의 2는 마지막 이 계시록 16장에 가야 이 대접 심판의 끝이 나야 세상의 종말이 오거든요. 이런 인간을 향해서 계속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읍시다.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책은 어떤 책이에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계시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절절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했죠.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는 자들이 12만 명도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아끼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눈물의 마음이 이 계시록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종말의 때. 여러분 9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금제단이라고 해서 제단. 여러분 이 제단에 누가 있습니까? 아래는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계시록 8장이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다 향기로 올라가서 제단 앞에 바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이런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상해도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이 남편 심판받게 해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이 지금 제단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종말에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아침에 9시까지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바뀌는 게 안 보이십니까? 이번 주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금요일날 이렇게 1시간 기도하지 말고 12시, 1시, 2시, 3시까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밤을 새우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너부터 해라.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날 혼자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은 통해요. 우리 김지장 권사님이 그날 늦게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11시 반까지 기도하면서 이 시간이 12시, 1시, 2시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아니 그 위에 더 성도들이 아예 우리 금요일은 정말 주님 앞에 시간을 완전히 내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 때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화를 내지 마시고 이 재앙 결코 내리지 마십시오. 모세 중보기도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습니까? 사울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이렇게 후회할 때에 사무엘이 그거 알고서 온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정말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종말에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싫어할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으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2억 마리가 아니라 3억 마리가 아니라 어떠한 귀신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이름이 예수께 있고 복음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떨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가 선포될 때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곳곳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 깨어있다, 우리 교회에 살아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의 말씀이 있다, 내가 이렇게 변했다 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287장 부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아서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그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음의 길